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론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표지, 성례의 바른 시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예배 잘 오셨습니다. 웃는 얼굴이 참 보기 좋습니다. 웃는 얼굴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추석 명절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보기 좋은 건지 살이 찐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늘 믿음의 교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속담, 많이 하는 속담이나 교훈 중에 이 말보다 행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크고 묵직하고 의미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몸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교육이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이 시대에 또 증명되고 있고 많은 교육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회와 기업과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말보다 행동의 중요성,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UCLA 대학의 엘버트 메라비안이라는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바로 침묵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론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대화하는 상대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 등 청각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38% 정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표정, 눈빛, 제스처 등 이 시각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등 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7%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 못지않게 바로 비언어적 요소, 시각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밝혀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 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성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던 바로 세례와 성찬을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선포, 설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와 의미를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말씀이 아니라 보는 말씀으로 받는 기독교의 예식이 바로 성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단순히 의식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과 또 장례식과 같이 그 순서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결론적으로 이 세례와 성찬은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또 역사에 따라 관행적으로 뭔가 배울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례와 성찬 속에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정수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바른 시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냐? 우리가 성경을 다 한 번쯤은 봐서 익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는 내용이 바로 가장 앞인 창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저 열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저 열매를 너가 먹지 말아라.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했다. 너 굴복해라, 순종해라. 이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의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이 안에서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순종해야 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라.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하나님이고 넌 사람이야.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아빠고 너는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정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나요? 싫어했나요? 그렇죠. 싫어했습니다.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준 관계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서만 하는 말인가요? 우리의 삶이 솔직히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 뭔지 잘 알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시구나. 그런데 나는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다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도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 다른 어떤 큰 사기죄를 저지르고 몇 천억을 횡령하고 막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해야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은 이 관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그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그 조건으로 말씀하신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은 것이죠. 다른 말로는 이 관계,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또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의 말을 듣는 것, 말을 지키는 것,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상을 줄게. 그러나 이 언약은 첫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어기게 되었고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그 관계를 이제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윗사람이고 내가 아랫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한 것을,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을 바로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어, 나는 성경을 많이 봐서 성경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이것으로 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그 존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가 아닌가를 보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계 중에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깊어지고 그 모습을 닮아져 가는 성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을 보면 뭔가 저분은 거룩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 참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갈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전부 다 죄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이 죄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를 다시 기뻐하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성화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죽음은 그 친밀함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도 어느덧 10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엊그제 설 명절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추석 명절도 끝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셨습니까? 가까워지셨나요? 아니면 멀어지셨나요? 우리 자신이 나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안녕하시렵니까? 이러한 말을 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웠던 적에서 벗어나서 사뭇 어색하고 그러한 지금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우리가 이번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 우리를 구별해 주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음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릴레이션십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시고 더 친밀해지시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진실한 관계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아까 사람은 행위 언약, 조건적 언약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했듯이 죄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뭔 소리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익히 알겠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셨지만 나는 지금 돈을 버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인 거고 나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제 그 죄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용어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너의 생각을 존중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존중해.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진리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생각 알겠어요. 하나님 존중합니다. 그런데 나도 내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 생각도 존중해 주세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흔히 세상이 말하는 쿨하다라는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나는 나야, 너는 너야. 그러니까 서로 터치하거나 간섭하지 맙시다. 이러한 종교를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관계에 머물러 있을 때 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언약을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행위 언약을 실패했다. 이제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행위 언약을 실패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바로 새로운 언약인 은혜 언약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베풀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행위가 아니라 100%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주,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는 오직 유일한 그 구원의 길로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이 은혜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의 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종이 아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되시며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바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선포, 들리는 말씀, 바른 말씀의 선포가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였다면 은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례의 바른 시행이 바로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신자가 은혜 언약을 맺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며, 다른 말로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에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되게 하는 은혜, 그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은 하나님과 신자가 언약을 맺은 후 언약 체결을 축하하고 확증해 주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바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몸과 피를 값없이 받아 먹는 것, 그리고 주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찬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고 그에게로 모든 것이 향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의 바른 시행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년에 우리가 몇 차례 진행되고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순서와 예식에 맞게 우리가 잘 진행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본질이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보여주고 그 보여준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만들고 그 은혜 언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은혜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례의 바른 시행이며 참 교회의 표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례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많은 이들이 나와서 예수와 하나됨의 세례받음을 축하해주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주며 성찬 가운데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대답하고 엄숙해지는 시간만이 아닌 참 기쁨과 은혜를 즐기며 서로 나누는 믿음의 교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소원하기는 정말 우리 교회도 눈에 보이는 말씀인 이 성례의 바른 시행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는 우리 강현교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